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됩니다. 더운 여름이라 모든 것들이 귀찮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힘든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한 또한 강건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희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가 완성한 이 행복의 효력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행복은 선별된 특정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죄인들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구원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들과 피조물들이 죄로 인한 불행과 파멸에서 구원받아 행복한 인생, 행복한 그런 환경들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행복한 인생 참 고민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일까? 어떠한 모습이 행복한 모습일까? 매번 던지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던지지만 솔직히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의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보며 행복을 말하고 그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지요? 누군가와 비교하며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 어느 곳에 가든 세상 가치관이 정한 행복은 명확합니다. 개인의 만족, 더불어서 성공한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며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많이들 행복은 객관적이라고 강조하지만 거의 모든 행복의 요소들은 다 주관적입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꿈꿨던, 기대했던 행복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내재된 행복은 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은 세상 가치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만족도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감정의 자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해준 행복은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새로운 삶,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무엇을 해도 소망이 없었던, 죽음 앞에 초라해져야만 했던 종의 신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저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사는 게 급급해서 당장은 그리 좋은 소식이라 들리지 않을지라도 영혼에게 이처럼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저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안에 갇혀 세상 가치관이 말하는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찾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자신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저희에게 남은 것은 죽음이나 심판과는 상관없는 행복한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저희를 불행이 아닌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이었기에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저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죄인이 아닌 의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죄인의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저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희생 덕분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죄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풍족하고 여유로운 현재의 삶,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 주는 만족은 날마다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에 매달려 행복을 찾았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행복보다는 몸이 망가지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가정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그 행복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행복을 꿈꿨던 과거만 있을 뿐 현재와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세상에서 행복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일시적인 만족을 채워주거나 달래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세상의 행복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섣불리 영원한 생명이 주는 행복을 세상의 행복과 바꾸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행복을 다 빼앗길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성과 감정이 흥분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다가오는 만난 문제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그 결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찌 세상 행복을 무시할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을 잠깐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행복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가 죽기 전까지 잠시나마 만족감을 주는, 잠시나마 저희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달리 하나님 베푸시는 행복은 육신의 만족보다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을 만져주는 행복입니다. 영혼의 메마름을 적셔주는 행복입니다. 또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행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저희들 영혼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기복이 심한 저희들의 그 감정을 하루에도 몇천 번씩 바뀌는 저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행복함 속에 살도록 날마다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죄를 생각하고 또한 그 죄를 지으려고 할 수 있을까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도 분명히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시 사는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의 그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죄를 멀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반대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알기 전까지는 죄를 짓더라도 행복하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죄를 가까이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며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행복은 죄를 통해서나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행복한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인들이었기에 굳이 심각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죄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인처럼 자부하며 살았을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에 죄를 가까이 하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들 때문에 슬프고 아파할 그럴 때가 있지만 저희들 안에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환경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은 반드시 삶의 반경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행복한데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과 표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복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행복함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행동, 저희들의 언어를 통해 얼마나 저희들이 행복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의 인생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와 거류민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실천하는 행복한 저희들을 보며 세상이 도리어 저희를 비판했던 그 비판에서 또한 비호감에서 호감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도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은 언제나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언제나 노리면서 공격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문제들을 만나면서 말과 행동도 거칠게 만듭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했던 그 과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마음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와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그리고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교회와 성도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큰 것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도 아닌 교회에서 죄를 멀리하기보다는 죄를 합리화하며 가까이 했고 또한 그것들을 이용해 세상 행복을 사는 동안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멀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드러나는 파급 효과입니다. 저희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류민 나그네와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볼품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주 견고하고 강력한 세상의 행복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기준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된다면 분명히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세 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죄질에 따라 이것은 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정의하며 자신의 그 정의를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저희들이 멀리해야 합니다. 영혼을 거슬리려고 싸움을 거는 악한 삶을 멀리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살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선한 삶을 통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